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불신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죽은 자들을 살리자. 그러니까 이게 뭐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너희가 자신들과 함께 그토록 과도한 방탕으로 치닫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너희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 점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점은 그 지난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방인들의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고요.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점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믿고 있던 상태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점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과도한 방탕으로 치닫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방탕한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우리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과거처럼 방탕하게 육체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하고 바뀌냐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악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위선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악하게 비방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변해? 저것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저런 척 하는 거잖아. 위선 떠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불신자들은 너희가 과거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너희를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곤 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곧 심판하실 그분께 회개 보고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앞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심판하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모든 일들. 회개 보고가 자기가 이전까지 썼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게 회개 보고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분 앞에 이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은 후에 믿는 자들을 앞에서 4절에서 이제 악하게 비방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방한 일을 비롯해서 자신이 방탕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그에 따르는 심판까지 받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불신자들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뭐냐? 이게 지난주 인용했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써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죽은 자들은 지난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뜻대로 삶으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으로써 영벌을 앞으로 이제 받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심판을 하실 예수님께 장차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거다. 자기가 행해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는은 불신자들이 회개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회개보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까닭에 이런 까닭이라는 거는 요 밑에 하반절 두 절이요. 여기 보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받지만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그 까닭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반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는 까닭에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선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육신이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느냐, 이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보면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 전파하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사람들은 5절에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5절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불신자들이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받지만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이미 선포를 그들에게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육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복음이죠. 너희가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으면 나중에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불신자들이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육신은 죽으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복음을 이미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보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불신자들은 너희가 과거처럼 방탕한 삶을 자신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너희를 악한 말로 비방을 한다. 그러한 불신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 거다. 불신자들이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복음을 그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보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웠죠. 말씀이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 못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최후와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죽은 자들을 살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